혹시 어젯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내일 해야 할 일이 걱정되셨을 수도 있고, 오늘 하루 동안의 실수나 후회가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무거운 한숨이 마지막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그 사람의 내일을 만든다. 걱정으로 잠들면 그 걱정이 꿈이 되고, 불안으로 잠들면 그 불안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셨지요.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감사가 새로운 하루의 첫 번째 기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지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고, 자식들은 각자 삶에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 따라가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괜스레 더 외롭고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을 쉬고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 복일까요?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평생의 재산이 된다. 재물은 잃으면 사라지지만 감사는 잃을수록 다시 채워지고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실제로 어떤 노스님은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단순한 기도가 그분의 삶을 평화롭고 충만하게 만들었다고 하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감사의 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느냐가 내일의 기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사라는 말을 그저 예의나 습관쯤으로 여겼습니다. 누가 밥을 사주면 감사합니다. 누가 길을 비켜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감사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아침에 누군가 작은 친절을 베풀어도 금방 잊어버리지만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는 며칠이고 마음을 괴롭히지요. 왜 우리는 좋은 일은 쉽게 잊고 섭섭했던 일은 오래 간직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마음은 구멍난 독과 같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채워도 결국은 흘러나가 버린다. 불평과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다고 불평하다가 내일은 덥다고 불평하고 모레는 비가 온다고 원망합니다. 그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늘 불평하는 분 곁에 있으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답답해지지요. 반대로 늘 감사하는 분 곁에 있으면 별로 말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운 때문입니다. 저도 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시골에서 작은 밭을 가꾸며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찾아가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오늘도 햇볕이 참 고맙다. 손발이 조금은 아파도 땅을 만질 수 있으니 감사하지. 나 같은 노인네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디냐? 그 어르신의 집에는 늘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반대로 늘 불만을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몸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애들은 연락도 없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진다. 같은 말만 반복하시던 분이었지요. 처음에는 안쓰러워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옆에 있으면 나까지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람들도 점점 그분을 피하게 되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분은 늘 사랑과 복이 모여들었고 불평만 하는 분은 점점 더 외롭고 쓸쓸해졌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교수도 연구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덜 외롭고 더 건강하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불편했던 일만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작은 것부터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 혹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 이것들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겐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복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마음이 새로운 인연과 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사실 감사할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걸어온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때그때 불편했던 일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들에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까요? 어느 날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잘된 일보다 잘 안 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지. 지금은 그 잘 안 된 일들이 오히려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복이었구나 싶어.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가정 형편도 어려워졌지만 그 덕분에 검소하게 사는 법을 배웠고 가족과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실패와 고통은 그때는 눈물나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인생을 깊게 만드는 걸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릴 적 어머니께서 손수 지어주신 따뜻한 밥상. 그때는 늘 먹을 수 있었으니 별것 아니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 작은 밥 한 끼가 그리움이 되고 눈물이 되곤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 친구, 그리고 나 자신에게조차 감사하지 못한 채 너무도 소중한 것들을 흘려보낸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 남짓한 방에 살아도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어 감사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넓은 집에 살아도 왜 이렇게 좁고 답답하냐며 불평을 하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이 더 행복해 보이시나요? 사실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크기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넓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어느 법문에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다. 불평하는 마음은 지옥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극락을 만든다. 참으로 깊은 뜻이지요. 실제로 감사의 힘은 우리의 몸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불평으로 채우느냐, 감사로 채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빛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공책에 글을 남기십니다.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와 감사합니다. 아침에 건강히 눈을 떠 감사합니다. 시장에 갔더니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줘 감사합니다. 그 공책을 몇 년째 채워가고 계신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젠 불평할 게 없어. 공책을 쓰다 보니 내 삶이 생각보다 좋은 일로 가득했더라고. 여러분,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어제가 지나간 것처럼 내일도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이 순간, 바로 오늘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불평으로 보낼 것인가, 감사로 보낼 것인가 하는 선택은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무겁고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하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뜰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이렇게 단순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겁던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답답하던 생각이 조금은 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의 첫 번째 기운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실 감사는 처음부터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습관처럼 불평과 걱정을 먼저 떠올리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물이 바위를 뚫듯이
작고 가벼운 실천이 쌓이다 보면 마음의 습관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루를 마칠 때 어떤 마음으로 잠드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억울한 일, 서운했던 일을 떠올리며 잠듭니다. 그러자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매일 독을 마시고 있는 것과 같다. 독은 하루하루 쌓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지. 하지만 하루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하면 그 감사가 약이 되어 너를 살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그날부터 작은 노트를 꺼내 잠들기 전에 꼭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쓴 것 같아 어색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밤에 잠드는 것도 훨씬 쉬워졌다고 하지요. 여러분, 사실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아야만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려오는 새소리, 마을 어귀에서 마주친 이웃의 반가운 인사, 멀리 사는 자식이 엄마, 아빠 잘 계시죠? 하고 걸어온 짧은 전화 한 통.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큰 복이자 감사의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 큰 복을 지니리라. 왜냐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부족함을 보지 않고 충만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만 바라보면 인생은 늘 아쉬움으로 채워지지만 충만함을 바라보면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혼자 시골에서 지내셨는데 늘 내가 가진 게 뭐 있나? 가진 게 없으니 서러울 뿐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들렀다가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가진 게 없다고 하시지만 아직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아직 걸을 수 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건 이미 큰 복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되뇌셨습니다. 그래, 아직 내가 숨을 쉬네. 아직 내가 걸을 수 있네. 아직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네. 이게 다 복이지.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후로 할머니는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옆에서 뵈면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얼굴빛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혹시 그래도 나는 여전히 외롭고 아직도 마음이 허전하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도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내 2발로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말이 반복되면 그 말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바로 꽃이 피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듯 감사의 말도 언젠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씨앗은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내 가족에게 전해지고 내 이웃에게 전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모두에게 행복을 전하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수행이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업장을 키우지만 감사는 업장을 녹여내는 약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작은 권유를 드립니다. 지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인연 맺어 감사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내일은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밝음이 이어져 남은 생의 날들을 더욱 평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봄처럼 희망에 가득 차 있던 시절이 있었고, 여름처럼 뜨겁게 일만 하며 달려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는 땀 흘린 만큼의 열매를 거두기도 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겨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겨울은 차갑고 쓸쓸한 계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고요하고 빛나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남은 날들을 더욱 지혜롭게 채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그 지혜의 첫걸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는 소유가 아니라 마음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젊을 때는 집 한 채, 차 한 대, 재산이 행복의 기준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행복은 건강한 하루, 따뜻한 한 끼,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웃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주는 힘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지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기쁨만 찾아다녔는데 나이 들고 보니 작은 기쁨이 큰 기쁨이더라고. 그분은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실 때, 창밖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그 작은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두고 함께 있으면 괜히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향기가 주변까지 물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불교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도, 친구도,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혹은 혼자 계신 분이라도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선물입니다. 감사는 현재를 붙잡는 지혜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오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감사로 채운다면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불안도 조금은 옅어집니다. 마치 거친 바람 속에서도 촛불 하나가 방안을 환히 밝히듯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잠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와 똑같은 세상인데도 이상하게 더 따뜻해 보이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제가 존경하는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다. 원망하는 얼굴로 바라보면 원망이 돌아오고 감사하는 얼굴로 바라보면 감사가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얼굴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당연히 감사하는 얼굴이지요. 여러분, 이제 하루의 끝자락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일들이 떠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내 삶의 일부였고 나를 단단하게 만든 시간들이니까요. 다만 오늘 밤만큼은 불평과 후회를 내려놓고 감사의 언어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부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 한 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숨을 내쉴 때조차도 마음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의 수행,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밤 감사로 하루를 닫아보세요. 그 감사가 내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줄 것이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따뜻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감사해야 할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땐 너무 바쁘고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 그 순간들을 놓친 경우가 많지요. 아이들 키워야지, 먹고 살아야지 하며 눈앞에 닥친 일만 바라보느라 정작 내 마음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60대, 70대, 80대가 되고 보니 조금은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볼 시간이 생깁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도 참 감사한 순간이었구나. 어느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힘들어서 울기도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고생이 내 자식들 키우고 내 가정을 지탱한 뿌리가 되어 있더라고.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니 미소 지으며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분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참 편안한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고개를 넘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속에서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곁에 사람이 많아도 늘 허전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비어 있기 때문이지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세상이 있다.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면 세상은 은혜로 보이고 내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하면 세상은 괴로움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더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제가 작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말로 표현할 때 그 힘이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족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오늘도 건강해 보여서 감사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또 이웃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라고 건네보세요. 별것 아닌 인사 같아도 그 말이 내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까지 환하게 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도 매일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오늘도 살아있어 고맙다. 내 몸아, 내 마음아, 참 고맙다. 그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힘드셨지만 이렇게 매일 입 밖으로 감사의 말을 내뱉다 보니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다시 활력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가 고맙습니다일 겁니다. 하지만 정작 스스로에게 고맙다라고 말해본 적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는 남은 생에서라도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절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불평은 독이 되어 내 마음을 갉아먹지만 감사는 약이 되어 내 영혼을 살립니다. 작은 불평 하나가 하루를 망칠 수 있듯 작은 감사 하나가 하루를 환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대화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나이가 들어도 웃을 수 있어서 고마워. 여전히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고도 짧습니다. 젊을 땐 길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한순간 같지요. 그 한순간 같은 삶을 원망으로 마칠 수는 없습니다.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잠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잘 산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의존해 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 곁의 인연들 감사합니다. 이 숨결조차도 감사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내일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입에 담는 순간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일어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많은 지혜는 작고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감사 하나하나가 쌓여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피곤하다, 오늘도 귀찮다 하고 중얼거리면 하루 종일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고맙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면 몸은 여전히 무겁더라도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루의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어느 70대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아이고, 오늘도 눈을 떴네. 고맙다. 내 다리가 오늘도 걸어주네. 고맙다. 이 늙은 몸뚱아리 아직 숨 쉬어주네. 고맙다. 그분의 표정은 환하고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지요. 감사가 그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 겁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에 다른 어르신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몸은 아프지, 자식들도 바빠서 잘 못 오지, 늙으니 재미가 없어. 그분의 집안 공기는 무겁고 적막했습니다. 말 속에서 흘러나오는 원망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른 삶의 빛깔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자세입니다. 불평을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결국 내 마음의 색을 비춥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을 밝게 물들이고 불평하는 마음은 세상을 어둡게 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하나 더 해보면 어떨까요? 밤에 잠들기 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의 말을 하나씩 실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이 밥이 내 앞에 놓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 농부의 손길, 시장의 손길, 또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준 손길. 참 고맙다. 이렇게 마음으로 짧게라도 감사해 보세요. 길을 가다 누군가가 미소 지어줄 때, 버스 기사가 안전하게 태워줄 때, 혹은 병원에서 의사가 성심껏 진료해 줄 때, 마음속으로라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한결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전염됩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 가족도 덩달아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불평하면 가족도 쉽게 짜증을 내고 불만을 쏟습니다. 결국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입에 담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집에 감사의 말씨앗을 뿌려보세요. 오늘 반찬 맛있네, 고마워. 오늘 같이 있어서 참 좋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짧은 말들이 모여 가정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배우자, 부모, 사회 그런데 정작 자신을 칭찬하거나 감사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참 수고했다. 늙은 몸아, 그래도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마음아, 수많은 아픔을 견뎌줘서 고맙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 늦은 나이에도 삶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 불평을 비추면 세상은 흉하게 비치고 감사를 비추면 세상은 고운 빛으로 빛난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거울에 무엇을 비추느냐가 곧 내 인생의 빛깔을 정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남는 것은 결국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아온 감정들, 그 중에서도 감사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루를 감사로 채워보아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인연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 말이 곧 여러분의 내일을 밝게 하고 나아가 남은 생의 날들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날이 찾아옵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 때도 있고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로 마음이 텅 비는 순간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먼저 올라오기 쉽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걸까? 이제 사는 재미도 없는데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오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 때 이제 다 틀렸네.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하면 마음이 금세 무너집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아직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네. 천천히라도 걸을 수 있으니 고맙다라고 말한다면 아픔은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나이 80이 넘으니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햇살이 들어오는 걸 볼 때마다 난 이렇게 중얼거려. 그래도 아직 살아있구나. 오늘도 하루가 내게 주어졌구나.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분은 혼자 사시지만 늘 얼굴에 빛이 있었고 옆 사람까지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일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이 있어야 봄의 따스함을 안다. 고통이 있어야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어려움조차도 감사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외로움 속에 홀로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직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주어 감사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에서는 평화의 향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금세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혹시 손주를 보실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기운이 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얼마나 환하게 하는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감사의 말을 내뱉는 순간 나 자신과 내 곁 사람들을 함께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루에 딱 3번만 감사의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1번, 낮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1번, 밤에 잠들기 전에 1번. 오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마디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감사의 습관도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새로운 길을 걷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그 길 위에 돌부리도 있고 비도 내리고 때로는 햇살도 비춥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여행의 풍경이 됩니다. 고통조차도 추억이 되고 눈물조차도 인생의 빛깔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앞으로 내 남은 날들을 감사로 채우겠다. 그 다짐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사실 감사할 이유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너무 치열해서 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이제는 시간이 우리 곁에 조금 더 여유롭게 흘러가고 있으니 그동안 놓쳤던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 속에서, 전쟁 속에서 또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어느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별로 자랑할 만한 건 없어. 하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자랑이지. 그분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그 단순한 고백 안에 담긴 깊은 지혜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누군가에게 미소를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이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닷속에서 바늘귀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만큼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드문 인연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 삶, 이 하루,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느끼면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손주를 안아보셨을 때 그 따뜻함을 기억하시나요? 작은 손을 잡고 고마워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머니. 라고 말해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 솟아오르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감사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꼭 손주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감사할 일이 늘 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줄 때, 길에서 지나가며 웃어줄 때, 버스를 안전하게 태워주는 기사님이 있을 때, 이런 사소한 일들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키워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감사에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도 감사가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감사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잃어보아야 또 힘들어 보아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건강을 잃어야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곁에 있는 인연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야말로 감사의 진짜 가치를 배우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노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 가장 감사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한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수행자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불행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손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맞이하면 그 손님은 짐이 되지만 감사로 맞이하면 그 손님은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그 순간에도 작은 감사의 불씨를 찾아보세요. 그래도 숨 쉬고 있으니 감사하다.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하다. 그래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했으니 감사하다. 이런 단순한 말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 마음의 풍경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는 내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꾼다는 점입니다. 감사하는 부모 곁에서 자식은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감사하는 배우자 곁에서 상대도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감사하는 친구 곁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삶이 조금은 덜 힘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도 잠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 곁의 사람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감사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등불을 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꺼지지 않고 남은 날들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등불 하나가 방 안을 밝히듯 마음속의 감사 등불도 우리 삶을 바꾸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빛일지라도 그것이 꺼지지 않고 이어질 때 점점 더 큰 밝음을 만들어내지요. 그 밝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나아가 세상 전체에까지 번져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동안 내뱉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말 중에 불평과 원망은 참 쉽게 튀어나옵니다.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춥냐? 밥은 왜 이 모양이냐? 몸은 왜 이렇게 안 따라주냐? 이렇게 말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도적으로라도 한마디를 바꾸면 어떨까요? 그래도 오늘 햇볕이 있어서 빨래가 잘 마르겠구나. 비가 와서 덕분에 공기가 시원하네. 밥이 조금 짜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말 한마디를 바꾸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어느 60대 아주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밥상 차려놓으면 왜 이렇게 반찬이 부실해? 하고 불평부터 했어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는 그래도 밥상이 내 앞에 차려져 있구나.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참 감사하다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남편도 기분이 좋아져서 예전보다 더 자주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에 빚을 지지 말라. 불평은 빚과 같아서 쌓이면 무겁지만 감사는 은혜와 같아서 쌓일수록 가벼워집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은혜를 쌓아두면 세상을 보는 눈도 훨씬 넉넉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텃밭이나 화초를 가꾸어 보신 적 있나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싹이 돋아납니다. 감사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싹이 트는 순간입니다. 70대 한 할아버지는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 일기의 제목은 감사 노트입니다. 하루에 꼭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것이죠.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떴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다. 시장에 갔더니 가게 주인이 덤으로 과일을 하나 얹어 주셨다. 이렇게 작은 감사들을 적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울하던 기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손주들에게도 그 노트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아버지가 오래 사는 비결은 바로 이거란다. 감사 노트야. 손주들도 그 말을 듣고 따라하면서 집안 분위기까지 한결 밝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감사는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주변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옆 사람도 웃고, 내가 고맙다 하면 상대도 고마워집니다. 결국 감사는 파도처럼 번져가며 더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감사는 건강에도 놀라운 힘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혈압도 안정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불평은 몸을 더 아프게 만들지만 감사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약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식사하기 전에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3번만 감사의 말을 입으로 내어 보세요.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3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공기를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성공이나 커다란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작은 일들 속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시작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때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 곁의 인연들 감사합니다. 내 삶의 여정 감사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또 하나의 등불이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내일 아침 여러분을 한결 가볍고 따뜻한 기운으로 깨워줄 것입니다.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지요. 예전처럼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기억도 조금씩 희미해지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것 같아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불안하고 외로워지는 밤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불안과 외로움은 어둠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 점점 커지지만 감사는 등불과 같아 그 어둠을 밀어냅니다. 작은 감사라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그림자가 옅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에 한 노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찾아와서 스님,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편안해질까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작은 쌀 한 줌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쌀을 하루에 한 톨씩 던져 놓으며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아라. 처음에는 한 톨도 못 던질 것 같아도 일주일이 지나면 쌀독이 비어 있을 것이다. 정말로 그 제자는 며칠 지나지 않아 감사할 일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훈련이자 습관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햇볕이 들어온다는 것.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먼저 인사를 건네준다는 것. 버스를 탔을 때 자리를 양보받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평소엔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지요. 하지만 그것을 붙잡아 마음에 새기는 순간 우리의 하루는 전혀 다른 색깔로 물듭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참 길고 허전했습니다. 괜히 가족에게 짜증도 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라고 권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엔 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오늘 숨 쉬었다, 오늘 밥 먹었다라고 적기 시작했지요. 한 달쯤 지나니 마음이 달라지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억지로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맞습니다. 감사는 억지로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는 순간만 기다리면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말이 우리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말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불평을 심으면 불행이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업을 짓는 도구다. 감사의 말은 좋은 업을 짓는 시작이요, 불평의 말은 나쁜 업을 짓는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내일을 원하느냐에 따라 오늘 밤 입 밖으로 어떤 말을 내놓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나는 이제 늙어서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감사의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누군가 와서 안부를 묻는 것,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며 달려오는 것, 심지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올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은 살아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감사의 씨앗을 품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수행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연 속에서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을 배울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내일은 결코 오늘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마음을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바꾸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날도 있었지만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요. 젊었을 땐 고난이 닥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원망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고난조차도 오늘의 나를 만든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다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결국 돌아보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것들이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뒤를 돌아볼 수 있기에 감사로 다가옵니다.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참 많은 걸 받으며 살았구나. 제가 아는 한 70대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이 크게 실패해서 가족들과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눈물로 가득했지요. 그런데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원망만 가득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 시절 덕분에 가족이 더 끈끈해졌고 나 자신도 겸손을 배웠다. 이제는 그 실패조차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아픔까지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수행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어떤 경험도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지우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서 받은 서운함, 혹은 스스로에게 했던 후회 말입니다. 그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인내를 배웠구나.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보약이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훨씬 빨리 회복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밝아지니 몸도 따라서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약이면서 동시에 몸의 약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니어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 회원 중 한 분이 늘 불평이 많으셔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걸 힘들어했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공기가 참 좋네요. 이렇게 모일 수 있어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다들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불평만 하고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한 말을 하다 보니 제 마음이 먼저 편안해졌습니다. 그 순간 모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감사가 퍼져나가면서 모두가 더 따뜻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내 마음을 바꾸는 힘이자 내 주변을 바꾸는 힘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면 이웃이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 삶 전체가 변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다짐을 하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말하겠다. 나는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마움을 찾겠다. 나는 내 지난 세월까지도 감사로 품겠다. 이 다짐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수행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져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평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이유는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바쁘고 치열해서 그 감사의 순간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지요. 이제 나이가 들어 조금 느리게 걸으며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지금, 그동안 놓쳤던 소중한 순간들을 하나씩 붙잡아 보는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하는 훈련이자 우리 내면에 평화를 심는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마치며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쌓였던 무거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쌓이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느끼는 세상은 훨씬 따뜻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노신사는 매일 밤 자기 전 작은 종이에 오늘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으신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가족과 짧게나마 통화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작은 일에도 기쁨이 느껴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진 것이지요. 감사가 삶을 바꾸는 실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 65세 어르신께서 혼자 사시면서 늘 외롭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주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기회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의 마음을 쌓다 보니 점점 외롭다는 느낌이 줄어들고 삶이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감사는 혼자만의 내적 체험이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밝히는 힘이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는 수행입니다.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닫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음의 먼지를 쌓아 시야를 가리지만 감사는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닦아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숨과 원망을 내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들고 내일로 이어지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잠깐만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속삭여 보세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곁에 인연이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속삭임이 여러분 마음에 불을 켭니다. 그 불은 여러분이 맞이할 내일을 밝히고 남은 삶의 날들을 평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감사의 마음이 퍼져나가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가족, 친구, 이웃이 덩달아 밝아지고 서로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어제 못했다 해도 오늘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마음속 속삭임으로도 충분히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꾸준히 이어갈 때 여러분 인생에 남은 날들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 또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고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 작은 감사가 쌓이면 마음속에 평화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살아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며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 마음속으로 의존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작은 미소,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 그 작은 감사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내일 아침 밝은 햇살처럼 가슴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쌓인 감사는 단지 내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바꾸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의 파동을 전해준다는 점입니다. 감사는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작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오늘 하루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곁에 인연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스며들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느끼는 공기와 햇살, 그리고 사람들의 미소가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조금 더 천천히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더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건과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고 치열해서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조금 느리게 걸으며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지금, 우리는 그동안 지나쳤던 감사의 이유들을 하나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깐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억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바로 그 작은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결국 큰 나무로 자라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노신사는 매일 밤 자기 전 오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종이에 적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오늘 가족과 짧게나마 통화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작은 일에도 기쁨이 느껴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진 것이지요. 감사가 삶을 바꾸는 실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 65세 어르신께서 혼자 사시면서 늘 외롭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주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기회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의 마음을 쌓다 보니 점점 외롭다는 느낌이 줄어들고 삶이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감사는 혼자만의 내적 체험이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밝히는 힘이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는 수행입니다.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닫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음의 먼지를 쌓아 시야를 가리지만 감사는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닦아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숨과 원망을 내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들고 내일로 이어지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잠깐만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속삭여 보세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곁에 인연이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속삭임이 여러분 마음에 불을 켭니다. 그 불은 여러분이 맞이할 내일을 밝히고 남은 삶의 날들을 평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감사의 마음이 퍼져나가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가족, 친구,
이웃이 덩달아 밝아지고 서로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어제 못했다 해도 오늘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마음속 속삭임으로도 충분히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꾸준히 이어갈 때 여러분 인생에 남은 날들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 또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고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 작은 감사가 쌓이면 마음속에 평화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살아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며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 마음속으로 의존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작은 미소,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 그 작은 감사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내일 아침 밝은 햇살처럼 가슴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쌓인 감사는 단지 내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바꾸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의 파동을 전해준다는 점입니다. 감사는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작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오늘 하루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곁에 인연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스며들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느끼는 공기와 햇살, 그리고 사람들의 미소가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할 때 내일 아침 맞이하는 세상은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감사가 모여 마음속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은 내 삶을 밝히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평화를 전합니다. 숨 쉬는 것 하나, 따뜻한 한 끼, 가족과의 소소한 만남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선물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딱 5분만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속삭임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나누면 그 마음이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해지고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조금씩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느낀 감사의 마음이 내일 아침과 그 이후의 하루하루를 조금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실천으로 감사의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마음, 챙김과 생활 지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렇게 작은 관심과 참여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일 맞이할 새로운 하루에도 감사하며 마음의 평화를 하나씩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오늘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